하나님 말씀 고린도 후서 1장 22절 한 절입니다. 고린도 후서 1장 22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지난주에는 성령께서 신자들을 보호하시는 그 사역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보증하시는 성령, 더 정확하게는 보증이신 성령이라고 하는 게 더 정확할 것 같아요. 이 성경에 이 보증이라고 하는 이런 표현은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구절, 고린도 후서 1장 22절 뿐만 아니라 고린도 후서 5장 5절 또 예배소서 1장 13절 1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허락하신 그 기업에 대한 보증으로서 성령을 주셨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고린도후서 5장 5절 보시면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또 에베소서 1장 13절 14절 보시면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구절들 속에 나오는 이 보증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또 무엇을 보증하신다라는 것인지 또 이 보증이라고 하는 말 속에 내포된 그런 의미들이 이제 무엇이 있는지 또 보증이 가지는 그런 효력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보증을 가진 이 신자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것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등등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합니다. 그리고 방금 읽은 이 보증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이 세 구절들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합니다. 이 보증이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로 아라본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게 창세기 38장에 보면 유다가 자신의 며느리 다말하고 관계를 하잖아요. 그러면서 다말이 뭘 나한테 주겠느냐 하니까 이제 지팡이와 이 도장과 끈을 이제 보증으로 양을 주겠다라고 염소를 주겠다라고 그렇게 약속을 하잖아요. 유다가 그것에 대한 보증을 내가 뭘 주겠느냐 하니까 이제 유다가 이 도장과 끈과 지팡이를 줍니다. 자기 며느리에게. 거기에서 나오는 이 에라본, 그 히브리어로는 에라본인데 거기에서 나온 단어라고 알려져 있어요. 즉 이 단어가 의미하는 것은 이 보증이라고 하는 단어가 의미하는 것은 고대에 상거래에서 물건을 사거나 어떤 채무를 이행해야 할 사람이 그것에 대한 이 값을 약속된 날짜에 반드시 지불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신용의 표로 자기가 치러야 될 어떤 전체 물건이나 또는 어떤 돈의 일부를 분할금의 성격으로 미리 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보증금을 준다는 얘기는 내가 나중에 반드시 그 나머지 것을 주겠다라고 하는 그런 표로 주는 거란 말이에요. 따라서 이 보증이라고 하는 말이 사용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거래 그 쌍방 간에 합의된 어떤 약속이나 계약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어떤 계약이 있으니까 보증을 하는 거잖아요. 보증금을 주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계약의 조건으로 이 보증금을 받은 사람은 반드시 언젠가는 그 나머지 것을 받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보증이라고 하는 것은 사전에 지불된 어떤 값의 일부예요. 그리고 보증을 받은 자에게 약속된 기일 내에 그 계약대로 나머지 전체를 갖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보장해 주는 것이 이 보증이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보증이라고 하는 용어를 우리가 읽었던 이런 본문들에서 사용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즉
보증으로 성령을 신자들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누가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이 보증이 의미하는 것은 거래가 있다라는 거예요. 계약이 있다라는 거예요. 약속이 있다라는 겁니다. 누구와 누구 사이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계약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자들은 이 신자가 얻을 영원한 생명과 영광을 얻을 그런 권리가 계약 또는 이 언약이라고 하는 방법으로 주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신자들 편에서는 이 죄에 대한 용서와 하나님께 대한 봉사에 대해서 동의하고 회개와 믿음에 의해서 하나님께 자신을 내어드려요. 이게 신자들 편에서 하는 약속이에요. 그죠? 그리고 하나님 편에서는 신자들의 죄를 사해주고 믿음으로 그렇게 구별된 그들에게 영원한 기업을 주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하는 거예요. 이 신자와 하나님 사이에 그런 계약이, 약속이 맺어졌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것에 대한 하나님 편에서 그런데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과 신자 사이에 맺은 계약의 내용이 이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를테면 이사야서 55장 3절에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즉 신자들과 하나님 사이에 이 영원한 언약을 맺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신자들 편에서는 복음이 제시하는 그 복음의 그 조건, 복음이 제시하는 것에 우리가 믿음으로 동의하면 하나님께서는 이 영원한 언약을 따라서 우리에게 영원한 기업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약속을 하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것에 대한 보증으로 성령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보증을 그게 돈이라면 보증금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근데 만약에 보증을 주었다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이 매매된 물건이 나머지 것이 그 보증을 받은 사람에게 주어지기까지는 어느 정도의 시간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죠? 보증을 하는 즉시 바로 곧장 그 나머지 것을 주는 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보증을 준다는 얘기는 나중에 그걸 나머지를 주겠다라고 하는 것을 약속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보증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이 전체를 받기까지는 어느 정도의 기간이 유예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보증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약속된 날짜에 약속한 이 나머지 대금을 치르지 않으면 그에 대한 조치를 치러도 된다라고 하는 서약이나 어떤 약속으로서, 확증으로서 보증이 주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따라서 신자가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 즉시 그 계약은 영원한 기업에 대한 이 권한을 신자가 즉시 갖게 됩니다. 계약이 그 영원한 기업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약속, 그 계약의 효력이 즉시 발휘가 돼요. 보증을 주시는 즉시. 하나님이 신자에게 보증으로 그 영원한 기업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에 대한 보증으로 성령을 주시는 즉시 이 영원한 기업을 받겠다라고 하는 이 권한이 신자에게 주어진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실제로 신자가 그 영원한 기업을 누리는 데에는 어느 정도의 기간이 기다려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보증으로 주어졌으니까. 즉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믿는 순간에 이 영원한 기업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를 천국으로 데려가시지 않아요. 그걸 누리기까지 우리는 이 땅에서 그 영원한 기업을 주시겠다라는 그 약속을 받아서 우리가 그걸 누릴 수 있는 권한이 우리에게 있지만 실제로 그걸 누리기까지는 아직 기다리는 시간이 있다라는 것이죠.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해낸 후에 바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간 것이 아니라
광야의 시간을 지냈던 것처럼 말이죠. 그래서 우리도 잠시 동안 이 세상에 남아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이 영원한 기업을 우리에게 주시기로, 우리에게 그런 권한을 주시고 곧장 우리가 그걸 누릴 수 있도록 천국으로 데려가시지 않는 이유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우리로 하여금 믿음과 사랑을 행할 기회를 갖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즉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즉 그 영광스러운 기업이 나타날 때까지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소망 중에 기다리도록 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소망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로마서 8장 23절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나머지 것들을 우리가 실제로 얻게 되기까지 믿음으로 기다리면서 그것을 주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실천할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유예 기간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근데 이 거래에서 치른 이 보증이라고 하는 것은 장차 치러야 될 그 전체에 비하면 아주 적은 부분만 이 보증으로 제공을 합니다. 그죠? 뭐 보증으로 주는데 뭐 한 90%를 보증으로 주고 나머지 10%를 주고 이런 식으로 아니잖아요. 오히려 보증은 전체 치러야 될 전체에 비하면 아주 적은 부분에 해당돼요. 그렇지만 비록 보증이 이렇게 전체에 비하면 아주 적은 것에 지나지 않긴 하지만 전체 합의된 전체의 일부분이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보증으로 무엇인가를 받은 사람은 장차 받을 것과 본질적으로 같은 것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이를테면 전체 치러야 될 값이 어떤 계약이 뭐 1억짜리라면 보증으로 1,000만 원을 냈어요. 그럼 나머지 9천만 원을 어느 기간에 치러야 되잖아요. 근데 이 1,000만 원이 이 나머지 전체에 비하면 일부분이지만 돈이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똑같단 말이에요. 그죠? 이게 무슨 말이냐? 신자들이 이 땅에서 이 장차 그들이 하늘 나라에서 받게 될 온전한 기쁨에 대한 보증으로 이 땅에서도 성령의 위로를 받아요. 근데 이 땅에서 신자들이 성령의 위로를 받는 그 위로는 장차 하늘에서 누리게 될 그 전체의 온전한 기쁨에 비하면 아주 적은 일부분에 불과해요. 그렇지만 본질적으로 똑같다라는 거예요.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그 온전한 그 기쁨과 이 땅에서 누리게 될 그런 위로와 기쁨이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본질적으로는 성격이 같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나중에 천국에 가면 어떨까? 이런 거를 이 땅에서도 우리가 어느 정도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본질적인 측면에서. 이것은 마치 어린아이가 어른들에 비하면 힘과 능력에 있어서는 차이가 있지만 있을 거 다 있잖아요. 그죠? 힘도 쓰고 어느 정도의 능력이 있잖아요. 그런 것과 비슷한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땅에서 성령의 은사와 은혜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장차 누리게 될 그 영광의 시작이다. 그리고 일부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 생각은 또 우리를 어디로 이어지게 하느냐면 우리가 거듭나고 성령에 의해서 그 변화의 과정을 거쳐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라면 비록 미미하긴 하지만 우리의 마음에 순결함과 성결함이 어느 정도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땅에서 장차 우리에게 약속된 그런 흠도 없고 점도 없고 티도 없는 그런 상태에 비하면 아주 적은 것에 불과해요. 그렇지만 장차 우리에게 주어질 그것에 본질적으로 똑같은 것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지금 우리가 장차 누리게 될 것에 대한 보증으로 받은 것들을
경하게 여기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받은 성령의 은사와 은혜와 거룩함과 마음의 정결함은 완전한 상태에 이르렀을 때와 비교하면 과연 내가 그런 사람이 맞는가 하는 생각마저 들 때도 있지만, 만약 그런 것들이 전에 없었던 것들이었고 성령께서 주신 것이 분명하다면 그 사실은 장차 우리가 완전한 것들을 받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준단 말이에요. 따라서 지금 우리에게 아주 적은 분량의 그런 순결함과 거룩함과 어떤 성령의 은사와 은혜들이 우리 가운데 아주 적은 것이 있다 하더라도 그 적은 것들을 경하게 여기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거예요. 왜냐? 그것은 장차 우리에게 주실 완전한 것에 대한 보증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적은 것들을 가볍게 대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여기서 우리가 유추해낼 수 있다는 것이죠. 이 보증은 누가 주는 겁니까? 보증은 그러니까 무엇인가를 나머지 대금을 치러야 될 사람이 주는 거예요. 그러면 보증은 그것을 보증금을 주는 사람의 유익을 위한 것입니까? 아니면 그 보증금을 받는 사람의 유익을 위한 것입니까? 받는 사람이죠. 그죠? 받는 사람으로 하여금 이 사람이 나중에 반드시 그 나머지 것을 주겠구나 라고 그 안전한 그런 안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주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따라서 보증을 이렇게 하는 사람은 그 매매를 완수해야 될 법적인 의무를 갖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나 그것을 이제 그 보증금을 줘야 되는 사람은 그런 나머지 것을 완수해야 될 그런 법적인 의무를 갖는 것이고, 반대로 그것을 받는 사람은, 보증을 받은 사람은 기다리는 동안에 그의 마음에 확신을 얻고 위로가 되기 위해서 그것을 받아 보관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 보증을 받은 사람에게 있어서 이 보증이라고 하는 것은 아직 약속 단계에 불과한 것에 대해서 반드시 내가 나머지 것을 받을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확신을 할 수 있는 어떤 증거이자 견본이에요. 여기에서 이 보증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얼마나 적실한 단어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이 우리가 장차 그 영원한 기업을 받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확신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여러 가지로 그것을 확신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를테면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면서 제자들에게 하셨던 그런 가르침들, 그런 말씀들, 그 말씀들의 근거에서 그분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우리가 장차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들이 영원한 기업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확신할 수 있을 거예요. 또는 그것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이미 그가 이루신 그 일들의 근거에서 우리는 영원한 기업을 받을 것을 확신할 수 있다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다 정당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것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서 필요한 모든 일들을 다 이루시고 지금 우리 앞서 하늘에 올라가신 그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에 의해서도 우리가 영원한 기업을 반드시 받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확신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더 나아가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그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성령을 주심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더 큰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해 주셨다는 거예요. 즉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우리가 영원한 기업을 받을 것에 대한 보증을 하신 이유는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하신 거란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이 땅이 지나면서 끊임없이 의심에 시달리고 낙심하고 과연 내가 그 영원한 기업을 받을 수 있을까? 라고 하는 그런 의심에 시달리는 그런 사람들이거든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보증으로 성령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즉 보증은 그 보증을 받는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주어지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보증은 매매가 완결될 때까지 그 보증을 받은 사람의 이 확실한 소유라고 하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러니까 보증을 받았잖아요. 그러면 그 보증을 받은 사람이 갖고 있는 그 보증은 그 매매가 완전히 끝날 때까지는 그 보증을 받은 사람의 소유예요. 그죠? 그리고 그때까지는 그에게서 그것을 빼앗을 수가 없어요. 그런 면에서 보증과 서약은 다릅니다. 왜냐하면 서약은 서약서를 이렇게 되돌려줄 때 다시 처리되어 버려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이 받은 보증은 취소될 수도 없고 양도될 수도 없는 그런 것이라는 겁니다. 즉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면서 제자들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래서 그 영원한 기업을 반드시 주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보증으로 주신 그 성령이 신자들과 영원히 함께 하기 때문에 그 신자의 그 보증이 취소될 수도 없고 빼앗아 갈 수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 누구도. 이렇게 보증이라고 하는 단어 속에 이런 의미들이 담겨져 있어요. 그 보증이라고 하는 말 속에 이런 의미들이 이렇게 내포되어 있단 말이죠. 이렇게 우리는 이 보증이라고 하는 단어가 품고 있는 의미들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보았어요. 이제부터는 이 앞에서 읽었던 이 보증이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된 이 구절들을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합니다. 먼저 이 고린도 후서 1장 21절 22절 보시면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도는 인침과 보증으로 성령을 주셨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두 가지 인침과 보증으로 성령을 주신 목적을 21절에서 뭐라고 하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기 위해서 이 성령으로 인침과 보증을 하셨다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앞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 놓으신 이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반드시 얻게 될 것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을 통해서도 알 수 있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미 이루어 놓으신 그 일들을 통해서도 우리가 확신할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 앞서 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서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서 우리를 위해서 이미 천국에 들어가신 그 그리스도, 그분을 인해서 우리가 그분이 이루신 그 일들을, 구원의 은혜들을 우리가 반드시 누리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확신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것만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후사, 하나님의 상속자라고 하는 증거로서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진 성령을 통해서도 반드시 이 영원한 기업을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영원한 기업을 반드시 누리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확신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반드시 그걸 얻게 될 것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확신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그 믿음을 굳건하게 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성령을 주셨다라고, 성령을 보증으로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거죠. 또 고린도후서 5장 5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고린도후서 5장 5절은 주로 이 사도가 이 부활한 몸에 대한 그것을 말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셨다라고 할 때 그 이것이라고 하는 것이 단지 부활한 몸만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루었다라고 할 때 그 이것은 이 고린도후서 5장 5절에서 말하는 이 부활한 몸에 대한 것만이 아니라 그 앞에 고린도후서 4장 17절에 나와 있는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 또 18절에 나와 있는 보이지 않는 것, 또 5장 2절에 나와 있는 성도들이 현재 탄식하면서 간절히 사모하고 있는 것, 이 모든 것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즉 이런 것들은 저 높은 곳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영원한 행복과 관련된 것들입니다. 그런데 사도는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이 영원한 행복에 대해서 말하면서 우리가 이것을, 이 영원한 행복을 소망할 수 있는 두 가지 중요한 근거를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그거를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뤄놓으신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그것을 우리가 반드시 누릴 사람이라고 하는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십시오. 우리가 장차 하늘에서 영원한 그런 기업을 누리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합니까? 그 영원한 기업이 우리가 정말 즐겁고 우리에게 정말 행복한 것이고 좋은 것이, 그걸 누릴 수 있는 그런 본성을 가지지 않으면 거기 가면 그게 천국이 될 수가 없겠죠. 그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먼저 필요한 게 뭐냐면 거듭나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영원한 기업을 하나님께 속한 그 영원한 기업을 즐거워할 수 있는 그런 성품을 우리가 소유하지 않으면 그거를 받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 영원한 성품을 소유한 우리로 하여금 우리에게 그 성품을 소유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렇게 구별시키는 그 일이 먼저 이루어지지 않으면 아무리 그 영원한 기업을 우리에게 준다 한들 그걸 우리가 영원히 향유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시잖아요. 네가 거듭나지 않으면 하늘나라를 볼 수도 없다라고 얘기하잖아요. 들어가는 건 고사하고 볼 수도 없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께 속한 것들을, 하나님의 성품을 즐거워할 수 없는 사람의 상태로 천국에 가면 그 사람에게 그 천국은 천국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먼저 우리로 하여금 그 영원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그걸 즐거워할 수 있는, 그 가치를 알 수 있는, 맛볼 수 있는 그런 성품을 소유하도록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 일을 하셔요. 그리고 우리가 그런 것을 누릴 수 있는 지위를 가진 사람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보증으로 성령을 주셨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5장 5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이 그 내용들입니다. 이것을 인해서 우리는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그 무한히 행복한 그 삶에 적합하게 되었고 또 그것을 보장받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에베소서 1장 13절 14절 보시면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근데 여기 13절, 14절에서 사도는 신자가 장차 받게 될 영광의 기업에 대한 인침과 보증으로 성령을 받았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다면 신자가 받게 될 영광의 기업이 무엇일까요? 그걸 알기 위해서는 그 앞으로까지 거슬러 가야 되는데 1장 3절에 보시면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 영원한 기업 중에 하나라는 거죠. 또 4절에 영원한 선택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또 5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했다. 즉 하나님의 가족이 되게 하는 그 복을 주셨다라는 거죠. 또 6절에서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받아들여지는 것, 7절에 죄사함 받는 것, 8절 9절에 모든 지혜와 총명이 넘치게 하고 하나님의 비밀을 알게 하시는 것, 기업을 받도록 예정되었다라고 하는 것, 11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들, 이런 것 등을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그 기업의 내용 속에는. 따라서 신자의 마음에 이 전체를 누리는 것에 대한 인침과 보증으로 성령을 주셨다라고 사도가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신자의 마음에 성령이 내주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따르는 곳,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주된 중심이 되는 모든 거룩하고 기쁨이 넘치는 곳에 신자들이 있게 된다라고 하는 보증이라는 것이죠. 사도가 여기서 보증이라고 하는 이런 말을 사용해서 신자들이 받게 될 그 영원한 기업에 대한 이 확증을 갖도록 하는 것은 이런 의미가 있어요. 매매가 매듭되어졌다. 계약이 끝났다라고 하는 것의 그 의미로 보증을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계약의 그 이행 사항을 다 그 완결했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계약이 끝났다. 계약서를 쓰고 보증금을 주잖아요. 그러니까 보증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매매를 매듭지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준단 말이에요. 즉 합의된 그 계약 사항에 대한 이 견본으로서 이 계약의 완결을 확증하고 보장해 주는 것이 보증이란 말이에요. 근데 바로 그것이 그 계약이 계약이 매듭되어졌다라고 하는 증거로 성령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신자 안에서 이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내주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계약이 매듭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준단 말이에요. 첫째로 성령의 역사와 내주는 하나님께서 그들과 더불어서 언약을 맺으시고 만사에 구비하고 견고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증거를 제공합니다. 둘째로 신자들 안에 있는 성령의 역사는 장차 있을 수확을 미리 기대하게 하고 그 수확에 대한 첫 열매로 주신 거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심어주신 이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이미 이 땅에서 영광스러움의 얼마를 맛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약이 매듭되어졌다는 의미가 그런 의미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의 일부를 맛봅니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그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게 하셔요. 또 장차 우리가 하늘에서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게 될 영화로운 기쁨의 얼마를 이 땅에서도 맛보게 합니다. 즉 시편 기자가 말하는 것처럼 내 속에 근심이 많을 때에 주의 위안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하시나이다 라고 하는 그 말하는 일들을 이 땅에서 우리가 맛본다라는 거예요. 비록 완전한 것은 아니지만 말이죠.
그리고 또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영원히 영화롭게 변화될 것에 대해서도 어렴풋하면서도 그렇지만 참되게 역사하시는 것을 이 땅에서 어느 정도 맛보아요. 이렇게 우리가 이 땅에서 장차 누리게 될 것을 희미하게나마 맛보게 되는 것은 우리에게 주시기로 한 것에 대한 계약이 이미 매듭되어졌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완전하지 않지만 이 땅에서 우리가 장차 누리게 될 것들의 어떤 파편과 같은 일부분에 해당되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맛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 계약이 우리에게 주어지기로 한 그 계약이 완결됐구나, 끝났구나. 그 얘기는 반드시 우리에게 주어지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확신하게 해준다라는 것이죠. 보증은 이처럼 계약의 완결을 보장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것을 확신할 수 있어요. 계약이 끝났구나 라고 하는 이 사실은 그것에 대한 의미로 보증을 하시는 것인데 그것은 우리에게 이런 것들을 확신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이 첫 번째로 우리 안에서 어떤 역사를 하시면 최종적으로 성령께서 하실 그 역사가 우리에게 주어질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확신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1장 6절에 있는 것처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된 기업을 분명하게 우리가 미리 기대할 수 있도록 어떤 것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이런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이게 우리에게 장차 우리에게 주실 그 영원한 기업에 대한 보증을 우리에게 주셨으니까 이건 반드시 이루어지니까 하시겠지 성령께서 하면서 우리로 하여금 그냥 우리의 손을 내려놓게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오히려 우리에게 이 보증으로 주신 우리 장차 누리게 될 그 기업에 대한 보증으로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것, 이것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누리게 될 것에 대한 것을 막 갖고자 하는 그런 열망과 갈망과 부지런함을 촉구하는 방식으로 역사한다라는 거예요. 왜 그럽니까? 우리가 보증으로 받은 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완전한 것의 일부이긴 하지만 본질적으로 똑같은 것이지만 완전히 누리게 될 그 정도에 비하면 아주 적은 부분에 불과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땅에서 우리가 적은 부분에 해당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성령의 그런 은사와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될 때 우리 안에 그런 기쁨이 있잖아요. 그걸 더 알고자 하는 마음이 일어나잖아요. 장차 그 보증으로 주어진 그 적은 것만을 가지고도 우리가 그런 기쁨이 있고 그런 위로가 있다라면 장차 더 크게 그리고 완전하게 누리게 될 그것을 향한 열심이 우리 가운데 불러일으켜지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가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라고 말을 한다라는 거예요. 이미 누린 것들이 커요. 정말 그 기쁨이 큽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을 생각해 보면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릴 수밖에 없을 정도로 큰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더 갈망하는 방식으로 작용한다라는 것이죠. 보증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은. 그러면 성령께서 신자에게 보증하시는 그 기업은 무엇입니까? 앞에서도 우리가 에베소서에서도 막 그런 몇 가지 말씀드렸잖아요. 신자에게 있어서 궁극적인 기업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 자신이십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성도들의 영원한 분기지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하나님은 자신의 산업이라고, 자신의 기업이라고, 분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미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어느 정도는 맛보았습니다. 그리고 또 앞으로도 맛보게 될 거예요. 그걸 어떻게 우리가 맛볼 수 있습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맛보게 되는 거예요. 성령은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그리고 그 장차 누리게 될 그 영광의 그 열매, 그 첫 열매로 우리에게 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가 너희가 아들인 고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냈다. 즉 우리가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아들의 영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라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우리가 장차 우리의 영원한 분깃이신 하나님을 영원히 누리게 되는 일들이 가능하게 되도록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성령을 보증으로 주셔서 영원한 분깃을 이 땅에서도 어느 정도 누릴 수 있도록 해 주셨어요. 그렇지만 끊임없이 그 완전하게 누리지 못하는 우리의 현실을 보잖아요. 성도들이 그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영원한 기업을 이 땅에서 누리게 될 때, 그때는 우리가 어떤 때입니까? 성령으로 충만할 때. 성령으로 충만할 때 그 영원한 기업을 우리가 즐거워할 수 있게 돼요. 그렇지만 이 땅에서는 제약이 있고 제한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는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기쁘게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는 완전한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우리가 거하게 될 것입니다. 성령께서 결국 보증하시는 이 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자신이에요.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장차 올 세계에 예비하신 것을 우리들로 하여금 이 세상에서도 맛보게 하셨습니다. 택함받은 자 안에 있는 성령의 은사와 은혜들은 그들을 기다리는 이 영광의 확실성을 확증해줘요. 말씀드린 것처럼 보증이 계약된 것 전체를 보장해주는 것처럼 그렇게 확실하게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는 장차 있을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행복의 수확을 보장해준다라는 거예요. 성령께서는 지금도 어느 정도로 우리에게 생명과 빛과 사랑과 자유를 주고 계십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은 장차 누리게 될 그 온전한 전체에 비하면 아주 적은 것에 불과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렇게 장차 누리게 될 그 전체에 비하면 적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 적은 그 은혜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은 이 땅의 수많은 금보다도 그 적은 은혜를 더 가치 있게 생각한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은혜의 바닷 가운데 완전히 흠뻑 빠져서 적게 되는 그 상태는 어떨까요? 만일 우리가 이 땅에서 이미 모든 지각에 뛰어난 그 하나님의 평강을 어느 정도 경험하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는 이런 것을 이 땅에서도 누렸다라면 장차 우리가 완전히 그때 누리게 될 그 영광스러운 그 즐거움은 어떤 것이 될 것인가라는 거죠. 우리는 끊임없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정말 내가 그 영광,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영광의 기업을 내가 누릴 수 있는 사람인가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그런 상황들을 수시로 만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우리 자신 안에 뭐가 있는가를 보기 전에 우리 안에 성령을 주셨구나. 그 사실들을 생각하면서 비록 이 땅에서는 내가 많은 부분에서 연약함이 있고 정말 너무나 적은 그런 성령의 은사와 은혜들을 누리고 있지만 그 성령의 은사와 은혜가 내게 있다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내가 그 약속된 그 영광의 기업을 반드시 누릴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대한 보증으로 주셨다라고 하는 이 믿음을 발휘할 수 있어야 돼요.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를 해요. 우리들이 정말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영광의 기업이 우리의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것이 분명해요. 그죠? 돌아보십시오. 그 전체의 그 영광스러움을 우리는 아직 누리지 못했죠. 그러나 그것에 본질적으로 같은 이 성격의 그런 은혜들을 이 땅에서 우리는 어느 정도 맛보았었고 또 지금도 맛보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은혜들이 있었을 때 우리의 마음이 어땠습니까? 그런 은혜가 있었을 때 우리에게 어떤 경쟁 상대가 되는 것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 은혜와 경쟁 상대가 될 수 있는 것이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상태를 늘 유지하면서 사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것이 우리에게 고통이죠. 그럴 때마다 우리는 생각해야 돼요. 이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장차 누리게 될 그 영광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것들에 우리의 마음이 가 있어야지 그것이 아닌 다른 것들을 향해서 우리의 마음이 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 땅에서 끊임없이 의심하고 연약한 가운데서 믿음이 연약한 가운데서 자신의 이 누리게 될 그 영광의 기업에 대해서 확신이 없이 방황하게 될 그 신자들의 그 안정과 유익을 위해서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사실이 우리가 장차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영원한 기업을 누릴 사람이라고 하는 확실한 보증입니다. 성령님은 그런 보증으로 우리에게 주셨어요. 따라서 우리가 그런 사람이라는 사실에 대한 증거인 이 보증으로서의 그 성령을 우리가 소유한 사람이라면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우리를 돌아보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